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0장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드리는 수요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몸된 우리 정화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소식 가운데 평화를 간구하는 또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 모아 합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몸된 제단에서 또 아버지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예배자를 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축복하여 주사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아버지 응답하게 도와주옵시며 은혜받게 도와주옵시며 감동하게 도와주옵시며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여기 양식이 되며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몸된 정화교회 우리 귀한 재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재단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나온 명령을 감사하며 새로운 명령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야기의 아름다운 목회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충만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가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가 아버지 올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이웃들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걱정과 근심인 영혼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안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평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아버지 충만하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5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같이 봅시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시고 싶지만 오시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피차간에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세상의 움직임을 우리는요,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말로 자주 표현하곤 합니다. 이렇게 상승 곡선이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요, 하향 곡선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발 코로나가 이제 상승 곡선을 찍었으니 얼른 하향 곡선으로 제로가 될 때까지 내려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하향 곡선을 그려서 아이고 주여 하는데 다시 여러분 또 상승 곡선을 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나 세상의 움직임을 그런 사이클로 여러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벌써 있잖아요.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본 지 오늘이 34주째가 되는 수요일입니다. 많이 지났죠. 근데 사사기가 길다 보니까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역시 사사기의 말씀도 이와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들게 하나님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진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로운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금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평화의 시기로 여러분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쓰임받고 있는 사사가 누구냐 하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2주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아비멜렉의 반란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잠시 혼란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이 3년 정도 좀 잘하는 것 같다가 그 이후부터 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실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 아비멜렉을 지지해 주었던 세겜 사람과 데베스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하고 대적함으로써 이 아비멜렉은 무너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처음 나오는 돌라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라는요,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혼란 중에 그 혼란을 여러분 잘 이렇게 안정되고 진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긋난 거 있잖아요.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고 다시 하나님 신앙,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돌라라고 하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 동족 간에 입은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줌으로써 이 정말 아파하고 참 이렇게 슬픔에 잠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여러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돌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돌라는요,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이 돌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죠. 무릇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자, 섬기는 자는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돌라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돌라는 23년간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여러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라가 다스리는 23년의 시간 동안은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우리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뭐 기드온 같은 사사, 이 말씀이 여러분 길게 나오잖아요. 오늘 그런데 이 돌라 사사의 이 이야기가 몇 절 나오냐면 몇 절? 2절로 여러분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여러분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돌라 이후에 야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사가 역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길르앗 사람이었는데 30명의 아들을 두었던 부자였습니다. 아들 30명에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0서금을 두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야일은 대단한 권력과 부를 여러분 소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다 나귀를 탔대요. 이 말은 당시 부자였기 때문에 나귀를 여러분 사서 나귀를 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승용차 다 타고 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각각 성읍에서 사사의 일을 돌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순회하면서 성읍을 돌보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읍들을 돌보는 또 작은 어떤 사사의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역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일에 대한 말씀도 3절로 여러분 끝나버려요. 무슨 말씀이냐? 야일이 섬겼던 기간 동안에도 무슨 특별한 일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도 뭔가 기록할 일이 여러분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모습과 평화로운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의 때를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시기는 축복의 시대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요, 고난을 당하다가 사사를 통해 자유와 평안을 지금 얻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동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 적들을 피해가지고요, 이 아멜렉을 비롯한 미디안 연합군들이 늘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산속에서 여러분 타작을 이렇게 해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 그런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당당하게 우리 집 마당에서 타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갈등과 싸움이 없이 안녕과 이 번영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보면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이런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맞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그들의 인사처럼 샬롬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돌라와 야일의 이 시대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평화의 시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요, 이 평화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꼭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많은 기록 아니면 많은 업적이 여러분 남아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가만히 보면은요, 주로 전쟁의 시대라든지 위기나 고난이 있었던 시기가 역사적으로 많은 어떤 기록과 이 업적으로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기록들은요, 시간이 지나서 이 후대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그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 정말 생명을 바쳐서 이 한민족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장군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썼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전쟁이나 위기와 고난 속에 기록된 일들이 후대에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때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수목 드라마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수목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꼭 수입에 오는 거 이렇게 여러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주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에 드라마를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주일 저녁에 예배가 많았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그러면 또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교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극의 드라마가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전개될 때를 보면은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주인공이 겪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의 과정이 이렇게 막 펼쳐지면서 넘어졌는데 그래도 일어나고, 아파서 막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기적적인 어떤 치료의 방법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재미있게 우리는 그러다가 딱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약을 오는지 몰라요. 조금 더 얘기해주고 끝나지. 딱 중요할 때 띵 마감하면서 밑에 다음 시간에 이러면 언제 그 시간이 돌아오나 기다려집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훈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는 때는 언제냐? 평화의 시기보다는 고난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보여주거나 교훈으로 남길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안주하면 범죄하기 쉽다. 맞아요. 여러분, 안주하게 되면 범죄하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시기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요, 여러 차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먹을 게 없냐?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묻힐 그런 땅이 없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화로운 시기에 거기에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짓는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상과 쾌락을 쫓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보았던 여러 말씀을 통해 이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로 그와 같은 것이 끝나면 좋겠는데 또 앞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와 같은 사이클이 돌아가는 걸 또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지나친 평안함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정화교회 교인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정말 크게 들려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는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냐? 어렵고 힘들 때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니까 새벽 기도회도 있잖아요, 안 빠지고 나와서 일찍 와서 기도하다가 끝나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제일 늦게 집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참 대단하다 할 만큼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렇게 좀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평안과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미리 그런 축복을 받았음을 미리 여러분 상상하고 감사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억을 주셨어요. 11조 1,000만 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바쁜 와중에 이제 시간적 여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을 주님께 많이 드리시겠습니까?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내 손과 발을, 내 정말 여러분 몸을 들여서 주님께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크게 들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냐면 돈을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집도 좀 넓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도 100칸짜리 집은 임금님 왕궁이니까 이 백성들, 신하들은 이 99칸까지만 집을 소유할 수 있었다 했는데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집을, 넓은 집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이 넓어졌으니 이제 여러분 넓은 집에 이것저것 여러분 살림살이 더 많이 사다가 놔야 되지 않겠어요? 새 거 여러분 많이 사다가 놔야 되지 않겠어요? 집이 넓어졌으니 여러분 청소하고 가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없던 정원이 어마무시하게 생겼으니 여러분 정원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텃밭이 생겼네. 아이고 이제 여러분 봄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텃밭을 가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좋은 차를 샀네. 좋은 차를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하고 여기저기 여러분 다녀야 되죠. 뉴스에 보니까 우리 청주 지역도 오늘이 3월 30일이니까 31일인가 내일인가 되면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니죠? 혹시 이번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고 벚꽃 구경 가시는 거 아니죠?
이제 내일 정도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점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아주 만개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무심천 벚꽃길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쓱 봐서 사람들 없으면 가고 사람들 많으면 그냥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좋은 차를 사면 다녀야 되는 거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다시 강원도, 전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점점 교회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이 여러분 다른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돼요. 설교를 기억하시고 이 얘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9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과 9절 이 말씀을 우리 읽을 텐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7절, 8절, 9절 이게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전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범죄할 수 있지만 너무 부유하고 평안해도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로몬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평안함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선물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평화의 시기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시대, 오늘 말씀해 보면 돌라는 23년 동안 그리고 야일은 22년 동안 합치면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평화롭게 흘러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평화의 시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시기를 생각해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원치 않는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많이 어려움 중에 있죠. 군인과 군인만 싸우면 좋겠는데 이 전쟁통에는요, 이 민간인들,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피난도 가야 되고 또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 아직도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다는 나라들도 보면은요, 밤에 못 다녀요. 밤에 다니다가 큰일 나. 강도 당할 수 있고, 여러분,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유럽의 좋은 나라, 무슨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저녁이나 밤에 다녀도 특별히 여러분, 물론 조심은 하지만 밤에 못 다닐 정도의 여러분 어려움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총도 안 가지고 다니고 칼도 안 가지고 다녀도 아무런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 다닐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 어느 교회? 정화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평화와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평화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우리가 외출을 해도 걱정이 없는 나라에서 정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더 많은 거 기도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네 가지 충만한 은혜를 늘 기도하거든요. 이런 여러분 정화교회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고난의 시기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우리 간접적으로도 겪고 있지만 또는 직접적으로도 겪었던 성도님들 계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또 이렇게 또 권면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예전에는 보름의 시간, 지금은 일주일의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고, 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권면도 드리면서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간접적으로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은 분명 이와 같은 시간,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이와 같은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저는 분명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순종케 하시는지 여러분 평화의 시기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시기에는 우리가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고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이 축복된 시간이 여러분 길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참 좋겠고요. 반대로 고난의 시기다 여겨지는 성도님들은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기가 여러분 저주와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분 늘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혼, 하나님께 정말 이와 같은 평화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심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평화의 시기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에 저희들 감사하며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만해지거나 하나님 이와 같은 평화로움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꼭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이겨냈음을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3장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새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우리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시기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셔서요,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또한 다음 주 우리 수요 예배까지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우리 생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계하고 있는 채널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인데요. 검색하시면 이 채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이 구독자를 거느린 그런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야 여러분, 지난주에 겨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검색하면 안 나와. 제가 검색해보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셨다가 돌아오는 주일날에도 우리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지금 만드는 중인데요. 하여튼 한 번에 잘 만들 수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각 할 수만 있으면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실시간 생방송을 눌렀을 때 우리 오늘 이 유튜브 채널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또 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정기재직회를 모이고자 지난 주일날 광고했는데요, 정기재직회를 한 주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4월 3일이 아닌 다음 주일 4월 10일 주일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텐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작정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이렇게 함께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새벽의 시간을 깨움으로 이 주님의 고난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유튜브 생방송도 종료하겠습니다. 남은 상해 3일 동안도 평안하시고 주일 예배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